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문을 열었으니. 오늘 아가서 5장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5장 3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자,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앞에 2절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결혼을 해서 우인들하고 같이 잔치를 하고 술라미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다 마치고 어디 갔다가 이제 신부가 있는 집으로 왔는데 신부는 쿨쿨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신부야, 문을 열어다. 내가 왔다, 신랑이 왔다,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우리가 만남의 순간에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혼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밤에 머리털에 밤 이슬이 가득하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다. 이 말은 주님은 이슬이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주님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슬은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성령 충만하게 찾아와서 일어나라는 것은 이제 너는 나와 이제 보통 사이가 아니다. 내 신부가 되었으니까 일어나서 뭐하게? 일어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사명지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냐. 여기서 내가 약간 짜증 섞인 답변을 하죠. 지금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이야기해도 신랑이 말이 안 들리는, 그렇게 사람이 졸음이 오면 잠이 오면 아무것도 맛있는 거 있어도 옛날에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영아 일어나라. 맛있는 거 먹어라. 여기 과자 있다. 과자 먹으라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잠만큼 좋은 게 없어. 잠 올 때 먹으라 하면 일어나서 뭐 먹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잠이 깊이 올 때는 아무리 먹는 게 있어도 잠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그렇게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당자의 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당자의 옷을 벗고 제약의 옷을 벗고 율법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발을 씻었다는 것은 제약의 발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의 손을 잡고 가면 더럽혀지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한다고 나부대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보통 보면 서울의 큰 교회 이런 데 다툼이 일어날 때 보면 그냥 조용하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열심을 가지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다녔던 교회가 연말 되면 항상 다투더라고. 성도들끼리도 연말 회의할 때 다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말 회의할 때 그러잖아요. 협력위원회 할 때 협력위원회 이야기 다 하세요. 재직회 할 때 재직회에서 이야기 다 하시고, 여기 사무처리회 할 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사무처리회는 초신자도 오고 엊그제 왔는데 막 다투고 막 손을 들고 싸우고 하면 교회가 뭐 이런 곳이 있나 하고 실망해서 그 다음에 우수수 떨어져 버려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1년 12달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되어 있어요. 전도사님도 열심히 뛰고 우리 청년회 회장도 청년회도 열심히 돼서 많이 성장이 되어 있으면 연말 되면 다 까먹어버려요. 연말 회의하고 나면 어딜 달라버려요. 다 달라버려요. 상처받아가지고 없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루는 배 이상을 끊고 와서 배 이상을 보니까 안쪽도 죽정이요 바깥쪽도 죽정이요 가운데만 알곡입니다. 너무 목사한테 가까이 나오려고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떨어져가지고 뒷구석에 이렇게 숨었다가 하다 보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더래.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앉는 게 좋대. 중간 정도. 그러나 중간 줄 안다는 자리가 중간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리는 앞자리가 좋고 여기는 금자리, 언자리,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똥자리. 근데 그 똥자리지만 똥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렇게 당겼다가 나왔다, 믿음 생활은 당겼다가 나왔다, 당겼다가 나왔다를 잘해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도 교회에 너무 가까이 가도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내가 보니까 재정집사 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재정집사 하다가. 내가 며칠 전에 내 이야기를 들었어. 우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저 어느 종교회 모 교단에, 그러니까 교단에는 거기 나온대. 거기는 모 교단인데 우리 침례교회는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교회 수익의 얼마를 갖다 위에 교단에 바치는 거야. 교회에 바치면 그 교단에서 목회자에게 생활비가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목회자 생활비를 받게 되는데 거기가 유원지인데 요즘 유원지에 놀러 자주 가잖아요. 주 5일째가 돼가지고 5일째가 되다 놀러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성도들이 자주 오가지고 헌금이 늘어난 거야. 헌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것에 헌금의 몇 분의 몇을 중앙에 거기는 그 교단에는 바쳐야 돼요. 중앙의 교단에. 중앙 교단에 바쳐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재정 집사님한테 바치면 교회 재정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정을 조금 적다고 다시 이중으로 좀 꾸며가지고 작게 올려주세요 했는데 재정 집사가 그래서 막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목사님이 돼가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올려야지 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교회를 너무 가까이 오다 보면 또 가까이 오다 보면 제가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재정부에 그렇게 지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조금 하나의 상처를 받고 이래가지고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술람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술람이가 지금 하는 말이 그 말. 술람이는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신부를 상징하거든. 신부들이 주님 사명 감당하자고 일어나라. 너무 내하고 같이 가자. 너무 나한테 열심을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제 내가 열심히 하다가 내가 옷도 다 내가 제하게 옷을 벗어서 깨끗한 신부의 옷도 입고 정기를 했는데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세상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내가 옷이 다시 더러워지고 주님 신부의 옷이 더러워지고 그냥 이 상태에서 조용하게 천국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용하게 천국까지 가고 싶습니다. 나를 그냥 너무 열심을 내게 요구하지 마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직분 줄 때 목사님 나한테 너무 구역장 하라고 하지 마시고 너무 직분 하지 마세요. 자기 모습 같잖아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적당하게 교회 왔다가 내가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거죠. 술람이가 이런 생활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술람이가 다시 고백을 합니다. 5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니까 억지로 문을 누가 열었느냐면 솔로몬이 문을 열은 거야. 문을 열어가지고 그 문틈으로 손을 막 내젓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내 손을 잡고 나가자고 이렇게 문틈으로 손을 열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은 마음의 문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의미하거든.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열어달라고 두드립니다. 두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술람이의 마음의 문이 어느 정도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그 문지방으로 손을 내미는 그 솔로몬의 손이 누구의 손의 예표입니까? 예수님 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딱 잡아보니까 예수님의 거기에서 손자국에서 보혈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손을 잡았는데, 손과 연합했는데, 그 핏자국을 보는 순간에 술라미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5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비창에 떨어지는구나. 몰약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거든. 죽음을 의미하거든. 이 몰약은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그 핏자국이 내 손가락이라고 해서 술라미의 손가락을 말합니다. 왜 술라미의 손가락에서 떨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손을 잡았거든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놓으니까 예수님의 피가 지금 흥건한 자신을 위해서 흘렸던 그 피가 술라미의 피에, 우리 성도의 피에 다시 묻은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에 예수님의 피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가득한데 그 내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내 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피가 뚝뚝뚝뚝뚝 피 묻은 손이, 주님의 몰약의 그 피가, 죽음의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누구의 생각이 납니까? 도마가 생각이 나잖아요. 부활 후에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내가 허리에 손을 대보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손에 못자국에 그 손가락을 끼워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니까 주님이 내 허리에 손을 대봐라, 내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의 허리에 손을 대보고 주님의 그 못 박혔던 그 손자국에 손을 대보고 이렇게 연합되고 나니까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도마가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인도에서 순교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 한국까지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그 영주에 가면 도마 석상이 있거든. 도마 석상이 히브리어로 도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넘어왔다. 그래서 김해 지역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허왕우가 저 인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인도에서 도마가 허왕우를 중매해가지고 우리 김수로 왕에게 중문을 해가지고 왔다. 왜냐하면 그때 김해라는 것은 이게 세금자거든요. 세금자. 이 김해에 철이 많이 났다는 겁니다. 철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인도하고 무역을 했다는 거예요. 무역을 할 때 그때 도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허왕으로 소개했다는, 그게 이제 아직까지 역사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기독교 그 많은 목회자들, 연구가들이 많이 연구를 하면서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들이 확실히 밝혀져서 우리 김해 지역이 복음의 성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몰약이 내 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술라미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나태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술라미가 주님의 그 뚝뚝 흘리시는 그 보혈, 그 피를 보면서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생활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흘리시는 그 핏자국에 그 손에 그 손자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성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소나무 밭에 산에서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하고 묵상 기도를 하는데 그 손에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 프란체스코 손에 못자국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우리 저 논산에 가면 가정사회 연구센터를 하는 제 동기생 김종주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아마 나이가 많아서 70대 한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아직도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장로야. 그 논산에서 치유사역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그분이 1인자입니다. 1인자라는 것은 제일 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임상 실험을 많이 했어요. 자기 방에 가면 정말 귀신 들리고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있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치유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계속 연구하고 사역하는 곳에, 그게 사역하는데 동기생이 하도 왔다 가라고 해서 하루는 집회에 갔다만 또 이런 은사 그렇게 목회자들의 은사가 다양하더라고. 다양하는데 그 목사님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 있잖아요. 못자국 못에 박힐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발에 못에 박힐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그 집회라.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 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그 못자국에 그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해 주십시오.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채찍의 고통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도와주세요. 주님 발에 못에 박혔는데 느끼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목을 주고 설교 끝나도 저리 기도를 시키는. 기도를 시키는데 여기저기서 성도들이 막 여기서 막 쓰러지면서 너무 그 손에 막 가지고 다 앞에 나와서 간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만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3분의 1 지점까지만. 그 뒤로는 한 명도 없어. 나는 맨 뒤에 앉았거든. 맨 뒤에 앉은 사람은 구경하는 거야. 저 기도하다 저 왜 저러지? 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래 그 사람들 앞에 있는데 그래서 앞에는 금자리다 하는 거예요. 앞에는 금자리다 하는 거예요. 앞에 앉은 이쪽만 쫙 다 그렇더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앉은 사람들로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구부는데요. 온 바닥에 굴면서 막 손을 들고 다 아프다고 그렇게 손에 못 잡고 하는데 그냥 막 그거 체험하게 해달라고 할 때 망치를 가지고 손을 갖다가 꽉 치더라는 거예요. 여기 못에 실제 박히지는 않지만 박힐 때 그 아픔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발이 막 너무 아픈데 망치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박을 때 그 아픔이 느끼지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참 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다면서 자기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게 하는 집회가 자기의 은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술라미가 주님의 손과 연합된 순간에 그 연합을 맛보는 순간, 그 고통을 맛보는 순간에 주님의 그 손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문틈으로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이 술라미의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밑창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5장 6절 다 같이 5장 6절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주님 내 손을 잡고 가자 해서 이제 술라미가 정말 혼이 나간 사람처럼 정말 그 못자고 문을 열고 예수님을 활짝 영접하고 예수님 같이 갑시다 하고 사명의 자리로 갔는데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와가지고 거듭나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단천도 보이고 성도들의 모순점도 보이고 다 모순점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티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좀 은혜 받아서 주님이 일하려고 하면 시험이 와야 하나요? 딱 시험 옵니다. 그래서 부흥회 갔다가 오면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부흥회 갔다가 집에 내려오면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조심해라? 마누라를 조심해라. 틀림없이 그날 갈군다. 조심해라. 왜? 은혜 받았던 거 사단이 어떻게 했으니 다 쏟아붓게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니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내를 향해서 마산영광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가도 우리 원로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 한번 제자 목사들이 찾아가면 최소 2시간 3시간 앉아서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왜 그렇게 설교를 우리가 가면 왜 설교를 하느냐면 마치고 나면 목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나니까 목회가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누가 불러줘야 되는데 이제 80이 넘고 하니까 누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제자 목사들이 연말에 추석 때나 명절 때 가면 그 앉혀놓고 그거 바쁘잖아요. 바쁜데 앉혀놓고 내 이야기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 달력에 깨달았던 거 다 해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1시간도 끝이 안 나고 2시간도 끝이 안 나고 한 30시간 갑니다. 그래 끝이 나요. 그래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그 다음부터 깨가 생겨가지고 이제 오후 늦게나 돼서 찾아가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 때문에 가야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때려 맞춰가지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사로는
좀 오전에 가가지고 하는데 한 2시간 넘어가도 막 한 3시간 가까이 돼가는데 설교하는데 1시간 넘어가 1시간 훨씬 넘었는데도 밥도 안 주고 막 밥을 먹을 때 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제자 목사님들 배고플 텐데 밥 먹고 시작하죠. 밥 먹고 시작하죠. 목사님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설교를 하는데 사모님이 밥상을 갖다가 거기다 쓱 들이밀어 버렸어. 그러니까 물론 목사님 얼굴이 벌개지더라고. 벌개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졸지에 사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얼굴이 벌개지더만은 내 평생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 오늘 처음 들은 일하더라. 그래서 이 분위기를 수습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퍽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내가 이랬죠. 사모님,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아이고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위로가 되네. 아이고 감사해요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할 수 없다. 밥 먹자 하더라. 그럼 밥 먹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강의가 끝이 났어요. 야 무슨 이야기하다 이리 왔노? 곁길로 왔네. 주님을 만나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현실만 보이고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다 복 받을 줄 알았는데 내 환경이 안 풀리고 내게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돼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의 고비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몇 고비가 있습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못 이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련들을 광야를 거쳐서 가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중간중간 시련 줄 때 그 시련에서 실패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아서 다 죽잖아요. 그 시련에서 벗어난 자들은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시련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8절에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주님이 안 보일 때는 내가 왼쪽에 주님 계십니까? 주님 오른쪽으로 숨어버리고 오른쪽 보면 왼쪽으로 숨어버리고 앞으로 가면 뒤로 가버리고 뒤로 가면 앞으로 가버리고 주님이 딱 숨어가지고 안 보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명 감당하겠다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데 주님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두 개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죠? 주님 발자국 네 개가 주님 두 개는 주님의 발자국이고 두 개는 내 발자국인데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 가셨나이까? 어디 가셨나이까? 그때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그 두 개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지쳐 쓰러져서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명 감당하고 정말 주님이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는 이 욥이 그런 고백 속에서 욥은 보세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욥은 보세요. 어느 정도 시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욥 같은 시련을 받았습니까?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종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 다 잃어버렸어요. 마누라 침뱉고 달아나버렸죠. 가족 망하고 나니까 부인은 믿음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좋을 때 예수 믿지 안 좋으니까 저주받으니까 전부 침뱉고 니나 예수 잘 믿어 니나 하나님 잘 믿으라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마저 건강마저도 다 있고 정말 친구들마저도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욥에게는 아무도 없는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주님이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때 주님이 욥의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욥 같은 아마 그런 시련을 주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단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 같은 시련 주면 우리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야, 욥 같은 시험이 오면 과연 우리가 욥처럼 견딜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서 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도다. 파수꾼, 순찰자 다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명 감당해 보겠다고 하는데 순찰자요, 나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될 목회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구역장에게, 또 내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거예요. 상처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나의 순찰자가 되어주고 나의 파수꾼이 되어줘야 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대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아가서 5장 8절에서 술라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면 그리 하든 말든 자기가 정말 상처를 받든 말든 누구를 찾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은 육신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혹시 주님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났다고 이야기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내 신랑이여 사랑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성도들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다시 받아들일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시련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이 온다는 겁니다. 내 앞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끝까지 예수님만 사랑하는 누구에게 상처를 입든 말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